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잘못 살면 마치 일방통행과 같아서 지울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돌아오지 않는 추억입니다. 여러분, 추억에 취해서 살아도 어리석인 거예요. 어떤 이는 과거 이야기를 잘합니다. 현실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과거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도 지금이고 봉사할 수 있는 때도 지금이고 헌신할 수 있는 때도 지금이고 전도할 수 있는 때도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지 모를 어느 천사가 어느 통에다가 1,000만 원의 헌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 돈을 그들에게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헌금을 통에다가 넣어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애우 형제들에게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 돈을 사랑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우리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토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을 새워 씨름하며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에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원한이 맺혔던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내가 잘못 산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왕의 체면도 버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저 한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소원을 하며 기도를 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 올해의 목회의 목표와 또 방향을 몇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또한 신앙의 본질이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울면서 성전을 향해서 그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벌써 3월 달부터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간에 뭔가 예배들 무너져가고 마음은 덤덤해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저 밖으로 야외로 간다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디에 같이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거기에서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로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썩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비대면 동안 우리는 24시간 성전이 열려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중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꿈나무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보다 교육부가 더 무섭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기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린 다음 세대는 농부들이 가장 아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종자씨예요. 이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원 공동체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위한 비전 헌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천사 구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데 지금 한 370명이 이곳에 벌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멈추지 않는 인재를 키워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는 국내외 선교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헌신하면서 달려갈 때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몹시 지치고 절망해 꿈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희망과 꿈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오늘 18절에 너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라고 하는 거. 과거에. 오늘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여기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사막에서 강을 낸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러나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영광스러웠던 일에 집착하고 머물지 말고 앞으로의 더 큰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항상 이렇게 미래를 말하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쓴 과거를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아픔들, 또 광야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쓴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거, 어려웠던 일을 그것을 지워버리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만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강을 만든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야.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에 쓴 기억을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쓴 과거를 지워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자꾸 쓴 기억에 사로잡히면 잠을 자다가 불면증이 걸리고 밥을 먹다 생각나면 체하는 거예요. 우린 과거의 집착은 전진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저 뒤의 것, 바울이 목회하며 살아왔던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쓴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유익되지 않는 과거, 쓴 기억, 아픈 상처, 이걸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꺾어놓고 자존감을 낮춰놓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우리의 과거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혹 과거에 어떤 실수와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했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쪽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의 쓴 과거, 쓴 상처, 안 좋았던 일들, 이런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현재와 저 미래를 향해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타조도 내 백성들에게 기쁘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꿈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기도하면 응답한다. 너 믿음으로 내 드리면 내가 책임진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꿈을 약속하셨어요. 신앙은 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어떻게 달라요? 오미달기 21일만 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게, 생명. 바로 우리의 꿈은 생명이에요. 희망이고 비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는 끊임없이 꿈을 말하고 싶고 꿈을 꾸고 나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천국의 꿈을 꾸면서 달려가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생업도 어렵고 환경도 모든 게 여러분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도 열어주시면 열려요. 사업도 열리고 태도 열리고 결혼도 열리고 열립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해에 꿈을 품어야 돼요.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도 또 민족도 꿈이 있어야 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의 역사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얼마나 멋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의 역사를 설계한다?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영안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교회에서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를 좋아해요. 여러분, 모세보다도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그 속에 민족의 혼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으로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했어요.
그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착한 양심, 선한 인격, 이 디모데의 훌륭함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꿈을 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훌륭한 사업가가 되리라. 너는 장차 훌륭한 정치가가 되리라. 너는 예술가가 되리라. 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되리라. 꿈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교구가 백야가 되리라. 내 목장이, 이번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이번에 우리 가정이 모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를, 신앙을 더 강건하게 세워가리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꿈이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대체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신앙인들은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릴 때, 막힐 때 생기는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신앙에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을 때에 닥쳐오는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도 생활도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삶인가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총명하지 못하면, 맑지 못하면 내 삶이 맑아지질 못하고 흐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모든 문제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수평적인 너와 나라고 분노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한 청년의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는 약대를 졸업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약국을 차려서 열심히 부부가 맞벌이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집을 샀고 그들이 원하는 차를 샀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은 점점 미끄러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1년, 2년, 5년이 되어도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가 몇 번 찾아가니까 완색이 변하면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줘보세요. 냉정하게 외면을 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차를 얻었고 그토록 얻고자 했던 섰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풍요가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이것이 목표라고 달려온 게 이거란 말인가? 삶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했어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갈등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부인은 그 남편의 배신감에 자기가 약사이기 때문에 자기 약국에서 독약을 조제해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먹고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행복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목표만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쓴 기억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난이 있을지라도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날 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서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영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